안녕하세요. 부루의 토크입니다. 오늘은 꺼내기 어려운 주제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가올지 말지 알 수 없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잔뜩 고민하고 걱정하는 반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더불어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낙관적인 생각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나만큼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게 사람인데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지금처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멋대로 흘려버린다면 정작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는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을 실제 맞닥뜨릴 때 비로소 삶이라는 개념이 뚜렷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홍창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예외 없이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신부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얼마 전 나이 든 말기 암 환자분에게서 받은 질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죽음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종교인인 나 역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실체와 본질을 깊이 이해하면 죽음의 공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남은 인생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세포는 스스로 프로그램을 작동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른바 세포사라고 하지요. 즉, 죽음 자체가 생명 자체에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생명에는 늘 죽음이 깃들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새 삶과 죽음은 계속 치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며 인생의 시작이 죽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앞서 경험해본 이는 없습니다. 무덤에 묻혔던 이가 다시 깨어나 증언하지 않는 한 사실 죽음에 대해 명확히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웃는 얼굴로 당당히 맞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직업상 죽음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신부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찾아가 행하는 종부성사입니다. 신부들은 24시간 전화기를 켜두어야 합니다. 급한 임종은 대개 밤과 새벽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취침 중에라도 항상 대기 모드로 해둡니다. 30년 가까이, 많게는 한 달에 수차례씩 임종을 지켜보다 보니 죽음을 목전에 둔 얼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천당으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차분하고 평안한 얼굴로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죽음 직전의 얼굴이 평생 살아온 인생의 지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 없이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산 사람은 떠나는 길의 표정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웃음으로 생긴 잔주름과 잔잔한 입가의 미소가 눈물겹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위해하고 가족과 이웃을 외면하며 살았거나 성공을 추구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내면의 자아를 학대하며 산 사람은 마지막 생명줄을 부여잡고 괴로워합니다. 죽음 직전에 지나간 날들이 후회스러워 편히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표정에 괴로움과 회환이 가득하지만 종교의식 한 번으로 그 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잘못 살아온 삶의 대가를 생애 마지막 순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곧 언젠가 맞이할 내 죽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 속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이 바로 당신이 죽을 때의 얼굴입니다.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찬찬히 응시하면 거울 속 내 모습은 매번 다릅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 날이면 거울 속 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주름도 좀 없어진 것 같고 눈가에 생기가 돌지요. 그러나 나만 생각하느라
가까운 사람을 등한시했거나 불평불만으로 하루를 보낸 날이면 거울에 비친 낯빛이 어둡습니다. 지친 기색 때문에 주름도 더 있어 보이고 분노, 억울함, 후회 등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눈빛도 흐려 보입니다.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매일매일을 잘 살면 인생을 잘 사는 게 됩니다. 인생을 잘 살면 곧 마지막 순간에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겁니다. 매 순간 있는 힘껏 잘 살면 죽음의 공포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죽음의 공포 대신 한 세상 잘 살았다는 충만감이 자리하게 되지요. 일전에 일주일 정도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날 무렵부터 물맛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결핍은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결핍 중 최고의 결핍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든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 삶은 감사한 일로 넘쳐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삶은 즐거워집니다. 나는 내 삶이 감사와 동떨어지고 이기심이 내 안에 움튼다 싶으면 멀리 히말라야를 갑니다. 히말라야에서 험준한 트레킹을 하다 보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천길 아래 계곡을 보면서 800m나 되는 외줄 다리를 건너야 하거나 낭떠러지를 바로 옆에 두고 이동하다가 전복된 트럭을 마주하거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눈사태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거나 하는 등이죠. 이런 위험한 현장에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 즉 생명이 최고로 결핍된 상황에 놓이면 내가 무심코 흘려버린 삶이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생명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마음 깊이 솟아납니다. 어쩌면 나는 생명의 결핍 상황을 만들기 위해 죽음을 간접 경험하며 삶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산을 오르는 건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려움을 찾아가는 꼴이지요. 히말라야를 다녀오면 이기적으로 순간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려 들던 내 자신이 정화된 느낌이 듭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도 한결 나아집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당당하게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마지막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며 사는 우리는 자주 유혹에 빠집니다. 그냥 좀 편하게 순간의 이익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도 귀찮아하고 이웃도 외면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생명의 결핍, 삶의 소중함을 영영 모른 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허둥대며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 매 순간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매일 잠들기 전 죽음을 떠올리면 어느 날은 많이 두렵고 어느 날은 그런대로 덜 두렵고 어느 날은 두려움 없이 당당합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강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외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늘 삶의 곁에 두고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까이에 두고 거울을 들여다보듯 매일매일 명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과 친해지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매 순간이 감사해집니다. 그런 순간이 모여 내 삶을 채울 때 우리는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